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성근 선교사님 이제 나오셔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실 적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이렇게 귀한 분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기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낯설더라고요. 에티오피아는 한 1년 전에 코비드19가 없어졌다고 나라에 선포를 해서 다들 마스크 안 쓰고 다닙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그때도 마스크를 저희가 자유롭게 안 쓰고 다니니까 아무튼 그게 경찰인가 청경인가 그분들이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가운데 죄를 채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18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나 주님 앞에 서면 떨리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든든한 것은 한국 교회가 기도해 주시니까 죄를 알든 모르든 열방을 향해서 손을 드시고 기도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살아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변질되는 것은 사형보다도 육신의 죽음보다도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만 가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순간순간 변질될 때도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선교사로서 살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몸되신 교회,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이 가득한 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에티오피아 땅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에티오피아 땅과 이곳 성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계시네요. 아무튼 저희가 간증이라 할 것도 없고요. 다른 선교사님, 워낙 유명하신 선교사님, 정말 성령 충만하신 선교사님,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얼마나 큰 많은 일들을 하시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저희가 잠깐 치과사 모임에서 잠깐 나눈 일들을 그렇게 목사님께서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우사랑 선교사님, 저희 아내 되시는 자매 선교사님입니다. 4대째 내려오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4대째라면 제 같은 경우는 조금 삐딱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세워주시는 그 과정이 아주 기쁨으로 충만케 부딪혀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돌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영도에 작은 검사실이 있는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의 가난의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제일 빨리 벌 수 있는 그 학교를 보니까 과를 보니까 치과 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과 대학 가면 돈을 빨리 벌 수 있겠다. 엄청나게 벌 수 있겠다. 그러면 홀어머니 큰 다이아반지도 깨어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치과 대학 가자마자 뭔지 모르게 마음의 갈등이 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로마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같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모양으로 영적인 제물로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실제적인 것을. 그러면 저희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가 됐죠. 치과 의사가 됐는데도 부산에서 저희가 영도 출신입니다. 제3영도교회 출신입니다. 제3영도교회 제1영도교회에서 이제 박상순 전도사님 초대 부산 영도교회 목사님이시고 저희 할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부산 영도 제3영도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죄송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술도 많이 마셨고. 왜? 괴로우니까. 술이 오래돼가지고 금요 기도에 가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엉엉 울다가 있습니다. 권사님 아들이고 개척자이신 장로님 손주인데 술 냄새 펑펑 풍기면서 저 어디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가곤 했습니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때에 불러주시더라고요. 어느 때? 저희가 아주 잘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치과도 잘 되고 그리고 아무튼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부를 그렇게 조금 쌓으면서 뭔지 모르게 선교사님들을 돕는 역할로 양곡교회 저기 창원 양곡교회라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거기서 안수입사로 섬기면서 그 다음 해 장립을 받을 순서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를 부르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한 2,000명이 모이는 자매들만 모이는 집회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 우사랑 선교사님이 같이 갑시다. 저를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2%가 부족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닌데 그래서 같이 갔죠. 근데 같이 가는 그 날이 금요일, 토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금요일, 토요일이면 치과가 굉장히 많이 그 환자들이 한 35분이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5분이. 매일 35분이. 예약이 다 됐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죠. 하나님, 요 예약 환자를 없애주십시오. 예약 환자가 어떻게 예약을 그냥 포기할 수 있도록 안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도 바쁜 분들인데 한 15분, 30분 약속 잡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약 환자들을 다 캔슬해 주셨습니다. 저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도 하나님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으니까 그때까지 안수사하면서 양국교회 아무튼 맡겨주시는 그 기관들마다 부흥을 시켰어요. 제가 아니겠죠, 그죠? 충성스럽게 부흥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관마다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숨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손주들까지도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지금 누가 선교하겠어요? 누가 아프리카 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에 가기 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타자마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계속 울었습니다. 1박 2일 집회 동안. 계속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라면 제가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뭘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라셨어요. 내가 원하는 나라로 가라. 할렐루야 주.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를 시험하시는 절묘한 시기인데 돈을 많이 버는 시기였어요. 너 이래도 갈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게 됐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그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거의 쫓겨나오는 추방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빨리 선교지에 나가려고 보따리 다 사고 뭐 여기 저기 뭡니까 부산이니까 사투리에도 뭐 심한 사투리는 안 저기 뭐 못하지만 사투리에도 괜찮으니까 보따리를 다 사고 처분할 거 다 처분하고 뭐 헌금할 거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애들 2명하고 저희 아내하고 거의 뭡니까 인천공항에 가까운데 저희 막내 처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로 짐 싸가지고 갔죠. 하나님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때 제가 기뻐했던 게 뭐냐면요. 벌이가 없잖아요. 다 처분하고 보니까 직업도 없고. 근데 애들 2명 있고 저희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축제 개남 뭐 은행에 있는 돈도 좀 있었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창원 바닥에서는 약간 이름 있는 그런 의사였는데 거기 가서 구강 검진을 하는 거기 뭡니까 아르바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신청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기뻐하시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일주일 되니까 거기서 돈이 들어와요. 60몇만인가 들어왔어요. 치과사 뭐 몇천만 원 더 이렇게 월에 버는 치과사가 60만 원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희하고 조금 연결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기 때문에 한 12월 달쯤 되면 아마 비자를 받을 거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십니다. 7월 달에는 비자 받을 수 있다고. 그때부터는 말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7월 초순 되니까 비자가 나올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포커스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주시지만은 재물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인 권능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떠난 후에 살아났을 수도 있겠죠. 왜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니까 저희가 큰 병원 NGO 병원 원장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한 70-80%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시고 거기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저희 병원을 압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0를 내면 너가 여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병원을 살려주겠다. 협박을 하는 겁니다. 누가? 부총리가. 누가요? 거기에 게슈타포 같은 그 경찰들이 돈을 많이 만져봤잖아요. $20,000는 돈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순간에는 $20,000 달라. 저희 주고 그래 니네들 조금 자유롭게 좀 해달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말을? 니네들한테 $1도 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협박이 있으니까. 가정을 몰살시킬 수도 있다. 누구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내하고 매일 저녁에 침대 위에 꿇에 앉아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계시면 역사하시면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워낙 힘들어서 저희가 어느 날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는 낮에 아침에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 서 있더라고요. 대사관에게 정치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저희 생각은 아마 그때도 하나밖에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안 해주시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 몸이 대사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어디 있냐? 너가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를 보는데 너가 지금 어디 있냐? 왜 대사관 앞에 있어? 한 10분, 15분 동안 엉엉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사람, 내가 너를 보낸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알았죠. 기쁨으로 섬겼죠. 기쁨으로 충성하면서 들어왔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지나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신학 안 했습니다. 말씀 계속 묵상하고 말씀대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되면 저 무슬림 형제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말씀도 가르치고 찬양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2명, 3명이 모이면 그쪽에서는 그냥 비밀 경찰들이 알아서 그냥 형제 자매들 잡아갑니다. 저희는 추방당하고. 근데 거의 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형제한테 그 말씀을 전했는데 아크바르라는 형제한테 말씀이 튕겨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린 한 4번을 전했어요. 튕겨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옆에 사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이 말을 100% 다 믿냐? 100% 다 믿냐? 또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배운 대로만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제가 믿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믿도록 믿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루는 저희 가족이 여름에 아주 더우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대통령궁의 옆에는 아스팔트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애들하고 뭐 놀기가 조금 좋습니다. 저희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 하나님 축복으로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별로 남아있는 돈이. 그 아들 딸들을 지금 미국에서 공부시키시고 있어요. 한 놈은 졸업하고 아무튼 그 인턴하고 메디칼은 아니고요. 의사는 아니고 인턴하고 딸은 엄마 아빠 뒤를 이어서 제2세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거 기도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이 아니라 저희가 소풍처럼 저녁에 조금 더위를 식히려고 거기 갔는데 저희 아들이 인라인을 탔어요. 그 스케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에서 탈 수 있는 거. 그거를 타고 쭉 가는데 와탕 소리 나면서 아빠 살려줘요. 나 죽어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덜컹 얘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는 소리가 없어요. 달려갔죠. 이빨이 앞니가 하나는 완전히 뿌리만 남았고요. 하나는 한 3분의 1만 남았어요. 앞니 2개가. 저 치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다시 재생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은 재생시켜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 딸한테 막내니까 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아멘. 저희 아들 보고 아들 너 이 부르트린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나? 믿는다고. 그 저희 아내 선교사님한테 믿냐고 믿는다고. 그래서 안고 집으로 갔죠. 저 그때도 저기 엔지오 치과 병원에 치과가 아니고 엔지오 치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메디컬 센터도 있는 그 엔지오의 책임자를 했었습니다. 월급 없는 책임자. 근데 집에 가서 누워놓고 그때부터 한 2주간 기도할 것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바쁘니까 밖에 나가서 또 사역도 하고 또 병원 일도 봐야 되고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시간을 줄 때는 한 30분 정도 아들하고 전화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 보내신 분도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십시오. 아멘. 10일째까지 이가 그냥 피만 없어지고 깨진 이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13일째 되는 날에 가슴을 쿵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사랑하시? 예. 아들 이빨 2개 깨진 걸로 2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지 않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우즈벡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봤냐?
내가 사랑하는 우즈벡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봤냐?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민족을 섬기러 왔는데 이 민족을 위해서 저희 아들 이빨 2개 이것을 재생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날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고 와서 하잖아요. 아들아 가서 하나님께서 아빠 손으로 치료해 주려야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들도 씩 웃으면서 가서 치료 다 해줬습니다. 저희를 가르치시려고, 저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짧은 5년 동안 있는 그 우즈베키스탄 생활에서 이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 다른 정부 아니야? 교회 아니야? 내가 보냈다. 탈바지 마라. 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 가지고 제자 양육해라.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이 잃어버린 나의 영혼, 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래?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에 보내셔서 5년 동안 머물게 하시고 에티오피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PPT 좀 보내주십시오. 보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요 에티오피아가 요게 소말리아 보이십니까? 오른쪽 밑에 거. 오른쪽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네. 에티오피아 있고 그 옆에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보이시죠? 노란 거. 그 밑에 보면 예멘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주위에 무슬림 민족들이 케냐 빼놓고 쫙 깔려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 많습니다. 한 지금은 1억 2천만 명 인구인데 1억 2천만 명 중에 한 30%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외국에서 그 자료를 마련한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정교회도 합해서 카운트를 해가지고 한 6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신교회만 카운트하는 거죠. 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저희를 여기에 보내주실 때 저희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희들 무슬림들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마라나타, 내가 곧 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순교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가 많잖아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썼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안 갈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여주셨습니다. 소말리아도 있다. 홍해 건너서 예멘도 있다. 그리고 지부티와 에르트리아도 있다. 수단도 있다. 이집트도 있다. 나의 영광이 되는 나의 영광이 되는 이스라엘도 있다. 너가 어쩔래? 내가 기뻐하는 나라 백성들이 이티오피아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저 치과에서 하니까 치과 명성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명성교회에서 만드는 명성병원에 가서 거의 오랫동안 치과가 아주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경제 생활을 영위하라고 하신 그런 재능으로 그 잠깐 또 간증드릴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가게 될 때 저는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인턴 레지던트를 안 했습니다. 치과에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모든 과목들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17년 동안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시니까 저는 그냥 전문의 자격증이 많은 편인 것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재능 있는 치과의사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명성병원에 가서 우리 청년들을 가르쳤죠. 치과의사들하고 치위생자들. 그들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큰 교회 다니는 데마다 그때 지금도 아마릭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나라 언어가 아마릭어라고 하는데 그 아마릭어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수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이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네들을 사용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우리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 선교사가 아무튼 섬기는 그런 교회를 만약에 세운다. 저희들도 교회를 몇 개 섬겼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파송하게 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거는 한국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리더십이 한국이니까. 근데 저희에게 주신 그 교회의 에티오피아 교회의 모형은 작든 크든 성도님들이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시든 그들이 헌금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섬기는 요 훈련시킨 이 청년들 그들로 통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미 대한민국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교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저희가 리더십으로 있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 PPT 넘겨주십시오. 올해 초에 에티오피아 교회를 생각할 때 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이곳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말세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에티오피아 교회 굉장히 교만합니다. 리더십들 굉장히 교만합니다. 전부 다 병든자 나오세요 해가지고 손을 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 가난한 자들 오셔가지고 헌금을 내는 것을 자기네 착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말씀은 기본적인 말씀이고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하셔야 될 일은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여기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거기 있는 검증 안 된 선교사님과 검증 안 된 현지 사역자들하고 같이 누가 알겠어요? 남아있는 그곳에서 남아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알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세 이루어질 일들이 아프리카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선교사들과 현지인 리더십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쪽에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섬기는 그 사역자들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뒹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뒹굴어야 된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데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십시오. 다음.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선교 훈련 시키고 제자 양육하고 저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에 갑니다. 기름 부으심이 너무너무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요. 여러분 그것을 맛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다음에 목사님과 함께 오십시오. 그 기름 부으심을 맛보시려면 저희는 능력 없더라도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 솔몬의 성전이 다 지어져서 하나님 영광이 그쪽에 가득할 때 아무도 겁이 나서 그곳을 들어가지 못할 그런 기름 부으심. 에티오피아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진마라는 지역인데 대학생들 한 300명, 400명 모아놓고 그 선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 양육하면서 선교 훈련을 시킨 거죠. 2박 3일 동안. 근데 저들 가운데 60몇 명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언제 세울 줄지 모르죠. 하나님 때. 다음. 저들이 5년 전에 저희 제하고 같이 수단으로 간 우리 형제 자매들 시니어들입니다. 주니어들도 2명 있는데 지금도 신실하게 저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 2~3명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청년들이 따로 제하고 말고 따로 수단으로 파송돼서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이번에 한 2달 전입니다. 3명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에티오피아 가난합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비용을 조금 마련해라 그러니까 아주 적은 비용만 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것을 보태가지고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보냈는데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들이 거의 40%의 헌금을 모으더라고요. 비행기 값만 저희가 대주었습니다. 40%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 헌금을 모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 되구나. 예, 다음. 저들이 이제 비자를 받는데, 비자를 받는 것도 청년들이라서 못 받습니다.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대사관의 직원하고 아무튼 수단에 있는 우리 같이 동역하는 에티오피아 장로님 계세요. 그분하고 연결이 딱 되는 바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3명 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특별 비자로 받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예, 저기 왼쪽에 있는 저분이 이제 미카엘이라고 수단에 난민교회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난민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저들이 이제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 제자처럼 가서 전하고 아니지 아랍어도 모르는 채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랍어를 며칠 만에 전도할 수 있는 용어는 다 배워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다음. 저 자매는 자매끼리. 예, 다음. 예, 수단에 이미 저희를 맞이하고 있는 수단 청년들이 있었어요. 아주 신실한. 수단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과 함께 뒹굴면서 서로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앞으로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감히 저희가 에티오피아에서 와서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에티오피아에 있을 줄 모릅니다. 근데 빨리 나오고 싶어요. 왜? 에티오피아 교회가 다 되어가니까. 하나님 때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잠깐 짧은 시간 동안 나눴는데 저희가 이 한 시간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에티오피아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리아, 수단, 이집트까지, 예멘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2가지 놓고 오늘 이 한 시간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